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모두가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알파의 말씀으로 기름과 등불을 열 처녀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기름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보니까 옆에 기름 그릇이 하나가 더 있어서 기름을 계속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름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옥중서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목회 서신 2000년 동안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교회는 아주 풍성한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 네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못되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행위가 그 행위가 아닐까? 우리는 그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수고를 합니다. 힘들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인내를 합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아주 어려운 것도 잘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있어요. 그럼 인내는 야고보서 5장에서 보니까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라. 참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욥을 들어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면서 기아장으로 박박 긁는 그런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지금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30년 됐어요. 저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우리 남편이 여기 있지만은 모 백화점에서 잘 벌어서 집도 사고 백화점에서 옷도 사고 그렇게 그래도 먹고 살기 괜찮았었는데 제가 집사로서 교회 가서 뭐 회장 모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좀 늦게 오고 그랬는데 우리 사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가 버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들어오면서 나 진급됐다고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분이 예수를 처음부터 믿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언제 그렇게 됐느냐면은 박땡땡이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했어요. 천막 집회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직장에 갔다가 내가 거기 와서 은혜를 받자. 그러고서 나는 이제 가운데쯤에 들어있는데 와서 좀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땡땡이라는 목사님이 저 마귀 새끼 무슨 새끼가 왜 방해를 하면서 저기 와서 저러고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머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여기서 아주 저 끝이 산고가 멀고 채워져 있는데 차라리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뚫고 또 이제 나를 내 옆에로 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땡땡이라는 목사님이 또 이제 그때서부터 저주의 말을 새끼서부터 뭐 온갖 욕을 써가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기도 전에 그냥 나가버렸고 그때서부터는 예수라는 것이 싹 닫아져 버렸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승승장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하나님이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25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랬었는데 삶에 찌들리다 보니까 또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당시에 3,200이라는 부도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팔아야지만 되는데 집이 안 팔려요. 그리고서는 경찰서에서는 계속 오라가라 그렇게 합니다. 나는 전화 때리는 소리만 나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기를 3년을 가는 거야. 3년. 앉아도 눈물이요, 서도 눈물이요, 누워도 눈물이요. 하나님, 난 정말 주님이 내 생명을 그냥 걷어가시면 안 됩니까? 내가 약을 먹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죽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배가 되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 죽여주실래요? 죽여주실래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내일 먹을 쌀찰떡에 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너는 요나야. 네가 요나기 때문에 네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배를 지금 뒤엎는 거야. 재산 있는 거 다 밖으로 던져버렸잖아. 바다로 던졌잖아. 네가 그래도 끝까지 말 안 들을래? 그러면 이제 배가 엎어질 거야. 쑥대 맛이 될 거야. 너는 이제 죽고 싶다 그랬지? 이제 너는 죽었어.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못해요. 그 전도사님이 칼빈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시험을 봐라. 시험을 봤습니다. 됐는데 학비가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에요. 그때 내 나이가 36이었어요. 그때서부터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신방전도사, 교육전도사 다 하면서 계속 공부한 것이 지금까지 공부했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우리 사부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돈을 안 줘요.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니까 우리 세 아이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하여튼에 뭐 돈을 빌려서 했던데 어쨌든 간에 대학 다 나왔고 시집장가 가서 집 지니고 애 둘씩 나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50명이 됐다가 30명이 됐다가 그래도 최소한도 20명은 예배를 드렸는데 요새 노인들이라고 요양원으로 가버리고 또 뭐 저기 치매 걸렸다고 또 뭐 병원으로 들어가고 한 10대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계를 느껴요. 새벽마다 제가 이 밑에서 하나님 왜 하라고 그래놓고 번성을 해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던 중에 3박 4일 기도원을 갔습니다. 모 기도원을 갔습니다. 첫날도 맹숭맹숭 했어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막 오합지를 하면서 뒹굴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또 막 예언을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참 뻣뻣한 사람이고 좀 이렇게 점잖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춤을 춘다, 우리가 돈다, 그게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잠깐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뚜껑이 덮여 있어요. 열어라. 그래서 가서 뚜껑을 여니까 골가지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골가지를 다 걷어서 버려라. 골가지를 걷어서 버려라. 다 깨끗이 이제 위에 거를 다 걷어서 버리고 나니까 손이 하나가 오더니 그 속에서 김치를 하나 쑥 꺼냈어요. 우리 송 목사가 오늘 묵은지를 몇 개 가져오셨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묵은지예요. 이제 이 묵은지를 주어라. 이제 잘라서도 주고 그냥도 주어라. 내가 첫 번서부터 너를 말세의 종, 말세의 교회로 하라고 그랬지. 계시록이 걸레가 되도록 읽고 갔다가 다 듣고 읽으라고 했지. 너는 누군지야. 이제는 꺼내서 줘야지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그 원장님이 거기에 한 3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니들은 겉절이야, 겉절이! 이러시는 거예요. 정찬숙 목사는 묵은지야. 이러셔요. 그러더니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항아리가 있어. 비닐로 몇 컵을 해가지고 고무줄로 꽉 묶었어. 그리고 뚜껑을 닫고 거기에 이만한 돌을 갖다가 얹어놨어.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그 항아리 속에서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가서 돌멩이를 치워주고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리고 고무줄 엮은 거를 막 풀러서 그걸 열었더니 유산균이 그래서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찬석이는 이 묵은지다. 유산균이 가득 들은 유산균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해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소 교회를 보면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 용납하지 않고 거짓 목사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다 이단도 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예요. 보수적인 교회예요, 모범적인 교회, 열심히 있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요. 또 목사와 성도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람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첫사랑 회복하자, 첫사랑 회복하자 그렇게 말해요.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사랑이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것은 젖만 먹고 있으면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아이 된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촛대가 옮겨진 교회여 옮겨진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빈 항아리, 6 항아리, 첫 번째 물은 씻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다 썼어요. 알파의 말씀이 그것으로 우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항아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다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오메가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메가의 말씀을 지금 무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년안식을 이루시고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무궁천국을 우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메가의 말씀을 위하여서 될 일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일을 해야지 된다. 아구까지 채워야지 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되면 너희들이 선생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라. 분별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고 교리론까지 해줄 수 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라고 에레미야 같이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뜨거웠던 열정,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겠다고 하던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아니야, 나는 안 식어져.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음이 식어지리라. 왜 그랬다 그랬죠? 이미 첫 번째 물, 알파의 말씀, 등불로 우리가 다 소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시금 오메가의 말씀으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물을 가득
가득 채워졌을 때까지가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물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때가 되면은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께서 이제 퍼다 주어라, 이제 퍼다 주어라 할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야지 돼요. 재미있고 하하 웃고 큰교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 재단에서, 거룩한 재단에서 웃기는 일을,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재단에서. 이 재단에는 신을 벗고 들어왔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웬만큼 큰 교회에서는 다 여기 신을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해요. 하나님이 왜 저 거룩한 재단에서 저렇게 하니? 근데 첫 번서부터 그 큰 교회 가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WCC에 가입된 분들이에요. 어디에서 돈을 받았는지 어마어마무시하게 교회를 세우고 떵떵거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10개의 교회가 있다면 2개만 큰 교회고 나머지 8개의 교회는 20년도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지금 문 못 닫게 하려고 울면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이라네요. 그래도 제가 오산리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회원만 해도 몇 명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에 지금 전념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느냐. 나더러 입으로는 주여 하고 있지만은 나더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단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니골라당에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당을 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당을 지을 때 어느 편에 속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마시고 편도 두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여 주시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낙원에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서 잠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한식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 깨웁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은 자만 부활하는 거야. 맞는다고 생각하면 손 드세요. 아니야. 믿는 자, 구원 못 받은 자도 다 부활해. 맞는다고 생각하면 손 드세요. 이것도 저것도 나는 몰라요. 그거네. 물론 데서 하고 다 나와요. 여기서 9장 28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물론 데서 하고 다 나와서
심판 내 앞에 서지 않아요. 낙원에 들어가는데 그 낙원은 잠깐 쉬는 낙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무슨 천국? 묵음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지금 5달란트, 1달란트 주었어요. 지금 1달란트 나 우리 부인하고 나하고 2명밖에는 없어요. 그런 것도 지금 수두룩해요. 그래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돼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주었다고 제가 대표기도 한데도 그랬죠.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의 심장들이야. 우리의 심장. 응? 넓은 길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것은 생명의 길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조금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한계를 느끼는 여러분들 또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의 편에 서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좀 알려고 노력을 한다면, 아까도 우리가 밑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도 인간을 통하여서 망하게 하고, 축복을 주는 것도 또 인간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옷을 아까 딴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부원장님 보면서 아우 이쁘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 벗어 이거 입혀줄게 그러고서 이걸 내 뜻하고 상관없이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축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는 일이 여태까지 있었잖아요. 너무 모자라서, 아파서, 가난해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래도 문 안 닫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한다고 이 짤을 갖다 막 붙였어요. 하나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은 많이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걸 갖다 보기만 해도 막 이 짤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을 왔는데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죠? 누군지 정찬숙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묵은지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복 있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계시록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계시록에 아주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답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면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해놓은 말씀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그런 자들이 계시록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조금 난해하게 풀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보고 저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WCC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데 독일에서 푸는 것도 또 미국에서 푸는 것도 물론 적그리스도로 푸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푸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는 데가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흰말 탄 자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들려주신 것은 나보고 적이다 적이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이제 때가 되면은 두 갈래로 갈라지리라. 나보고 적이다 적이다 말하는 사람은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나 조금 난해하게 풀어도 나를 예수라고 푸는 자들은 내가 어느 날 일치한 신을 줄 거야. 이쪽에서 보면 이쪽 거가 맞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 거가 맞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 거가 맞아. 그래서 이 전체를 코끼리 전체를 다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모자라도 내가 일치한 신 새 영을 너희들에게 주면은 똑같이 알아주리라. 아멘. 뭐가 뭔지는 모르니까 일치한 신 새 영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악어까지 채워졌다.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했죠. 악어까지 채워져야 된다고. 이 알파 플러스 오메가의 말씀은 열매예요. 그런데 알파의 말씀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맥주절, 추수감사절. 우리 가난한 교회에서는 저들에게 돈을 또 강조할 수가 없어가지고 맥주절을 안 지켜요.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이때다! 그래서 맥주절 지켜서 돈 끌어내고 무슨 절 지켜서 돈 끌어내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초보자들이야. 그것은 죽은 행실이다. 이제 좀 완전한 데 나아가라.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세의 맛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알파 오메가의 말씀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만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 임해져요. 자, 저기 가서 할 말씀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끝절 말씀이 기쁨과 희락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눈물이 이제 다 달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고 183